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도 많이 보이는 상태인데요. 옆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바라보면서 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함께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쁘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이 시간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무대여서 순간순간 아버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시간 또한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 속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삶을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혹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오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삶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서도신경 하심으로 9월 19일 청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좀 있고 해서 또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신명기를 읽을 때는요, 좀 배경을 좀 알고 신명기에 대해서 이해를 한 뒤에 이 신명기를 접하면 굉장히 더 이해가 잘 되고
조금 더 밝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래 가나안 땅을 기운 지가 지금 430년이에요. 그러면 430년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으로 와서 430년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공백인 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이방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지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잠깐 서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고 밟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워진 시간이 430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곱 개의 민족이 그 자리를 가득 차고 있어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싸움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살려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악은 뿌리려고 모양이고 다 버려라. 아예 버려라. 진멸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터가 있어서 그들이 뭐 식량이 좋겠고 뭐가 이렇게 물자가 좋고 뭐 이렇게 돈이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면서 계속 광야를 지나왔던 상황이잖아요. 말이 좋아서 광야지 사막을 계속 지나왔던 상황이고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 뭐 생물로 이렇게 먹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중간에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뭐든지 페널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하여튼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3편으로 이렇게 구조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족속들과 진멸을 해야 되는, 그냥 어느 정도에서 정치 싸움에서 말 싸움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다 죽여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성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매일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이겨야 되는데 완전히 진멸하듯이 적당히 이겨서 막 겨우겨우 이겨내는 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서 진멸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완전한 승리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명예가 좀 있어야 되고 명함이 좀 그럴듯해야 되고 외모도 좀 좋아야 되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도 좀 삐까뻔쩍한 걸 타줘야지만이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너무나도 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시시하다는 거죠. 그 방법이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앞에 있을 때 니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또 그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어요. 뭐 마라의 쓴물을 봤어요. 지금도 그 시간 가운데서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일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태까지 먹었을 거예요. 어제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10계명의 돌판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졌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또 너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아직까지 하나님 여호와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 이 정도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임재하시는 걸 봤으면 저걸 왜 물어봐요? 다 아는 걸 갖다가.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 정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좀 오래 하셨죠 여러분들? 다 오래 하신 분들이네요 보통 보니까. 근데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보자고요. 어떠냐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난 주님이 내 가운데 있어서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라는 그 확신이 왜 점점 사라지냐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그 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아까 은성이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울에 올리는 행위조차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행위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액세서리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이들에게 무기를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고 전략을 주셔야 되는 이때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먼저 주시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먼저 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네 신앙의 정체성 주소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보는 거 좋다. 듣는 거 좋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경험했는 거 다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확실히 있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끝없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34살의 어떤 가장이 아니라 그거이기 이전에 그 포지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목회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누군가 식사를 하든 먹고 마시든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죠. 그래야지 승리가 되는 삶이죠. 근데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있고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있고 내가 어느 직장, 내가 누구의 친구, 누구랑 어떤 거, 내 수중에 돈이 얼마라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DNA가 다 사라진 요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그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유일하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 대상 제고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요즘에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변증이 어떻고 비교가 어떻고 인문학적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침투해 있죠. 물론 변증도 때로는 필요할 때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 명초로 잘 쓰여져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해가 있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인문학에 계속적으로 예민하게 조금 보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 좋죠. 인문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의 지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도를 자꾸 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 풍조가 뭔가 자꾸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이 문자주의라고 얘기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자주의라고 하며
그저 이 말씀은 예전에 그냥 나왔던 어떤 인간의 생각의 산물로 인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은 거는 빅뱅이 아니고요.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 자체는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수면 중에 그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데 유일한 여호와는 분명히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앉아 계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여호와가 유일한데? 왜 하나님이 여기야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기적이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각도로 신앙을 보는데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뭐 그 시각이야 문제가 있겠냐마는 성경의 말씀을 요렇게 갖다 붙였다가 저렇게 갖다 붙였다가 너무 세상의 풍조들이 그렇게 성경을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세요. 이 얘기합니다. 저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법 저렇게 보는 법 뭐 다 좋습니다. 여러 각도로 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만물의 주관자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한테 필요한 건 총과 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유일한 하나님, 너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바쁜 이 일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된다. 유일한 하나님 잠깐 계세요. 유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힘주어서 유일하다고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넘어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한테 반문하잖아요. 어디 계셨냐고. 날 사랑한다면서 어디 계셨냐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가 2개, 3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정체성. 첫 번째는 유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 고백 좀 받고 싶다. 말로 말고 힘을 좀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삶의 모든 뜻들이 네가 계획하는 모든 그 의미에 내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주님의 요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당시에 주님이 이걸 요청하자면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너 들어가서 뭘 하기를 원하니?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이제 없었던 땅을 가지면서 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니? 이제 가면서 이제 일부 다처제도 좀 하고 이제 가서 네가 이제 성적으로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기를 원하니?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재물을 좀 축적하기를 원하니? 아니, 너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냐고. 그 목적이 내가 되줄 수는 없겠냐고.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나였으면 안 되겠냐고. 나일 수 없겠느냐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네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승리 이후에도 네가 내가 해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죠. 오늘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보자고요.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좀 잘 보셨나요? 연애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뭐가 일이 좀 잘 되셨나요? 아니면 뭔가 일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몇 프로 되시는가요? 뭔가 이루셨죠? 뭔가 이루셨나요? 그럼 그 안에 주님이 몇 프로 계신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나름대로 세상적인 것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는데 거기에 주님은 몇 프로가 되시는가요? 오늘 고향에 내려오셔서 또한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몇 프로신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몇 프로가 되시는가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뜻을 발견하나요?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라는 것이 익숙하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워지는 상황이 될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에 오셨잖아요. 예배에 오셨으면 이제 오늘 정말로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승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없겠냐고, 너의 고백을 받기 원하는 나에게 너의 사랑의 속삭임을 좀 줄 수 없겠냐는 그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야죠. 이제 응답하셔야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호소를 들었다면 이제 우린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도 하셨던 말씀이 그거 아니세요? 매번 얘기 드리는 거.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욕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처절한 예수의 하체를 보면서 상체를 보면서 그 벗은 몸을 보면서 침뱉고 놀릴 때 저주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호소가 오늘 이 호소가 아니었을까? 정말로 이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들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내가 저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여호와밖에 없으니까요. 그 심정으로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시 와닿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세대를 넘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쭉 나오네. 세대를 넘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승리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정말로 진정한 승리는 주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세대에서만 이뿐만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강론할 것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2021년 오늘 9월 19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여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밑에 보니까 또 그런 거 나와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록을 삼으면 미간에 들어 신체와 가정 가운데 막 집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삶의 전부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정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몇 프로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잘 못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금 미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멀리 있어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너무 멀리 있어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내 삶에 별로 역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 때는 역사를 칠지 몰라도 2021년도 9월 19일은 주님 역사 안 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달콤한 메시지죠. 사실 지금은 역사 안 합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조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4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몇몇에 다 차지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100%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마저 그래요. 진짜 똑바로 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복을 한 뒤에
뭐 이렇게 성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나눈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요 했던 얘기 또 비슷하게 해요. 너희 진짜 제발 여호수아가 진짜 막 그 노년이 돼가지고 막 절실한 마음으로 나중에 뒤에 보세요. 나와요. 제발 좀 진짜 떠나지 말해. 제발 우상숭배 하지 말해. 니들 봤잖아. 우상숭배에서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제발 하지 말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알겠습니다. 막 돌에도 새기고 막 그래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바로 사사기 넘어가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가요? 모르는 세대인가요? 삶의 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했다는 그 역사적 진리가 결국 시대를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일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떤 우리 부모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떠한 시대인가? 2021년을 사는 지금 이때의 청년으로 사는 우리의 시대는 그 시대와는 뭐가 좀 다를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퍼센테이지를 자꾸 높여야 돼요.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삼손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삼손이 머리가 길죠. 머리가 길고 힘이 셌어요. 힘이 세서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에게 뭐 나시린으로 힘을 주셨죠. 그래서 힘이 엄청 셌잖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 잘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비밀이 머리에 있잖아요. 삼손이.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요, 힘이 딱 생길 때요, 어떻게 성경에 항상 그 앞에 딱 들어가는 항상 멘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느라고 나와요. 항상. 나중에 들릴라한테 머리 다 깎이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탁 때리니까 이제 아프지 않죠. 힘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그것을 삼손의 머리가 날아간 거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문장 나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 참. 문제는요, 삼손의 머리, 생활 환경, 뭐 생활의 어떤 부적, 어떤 그 심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와 우리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도 상실하고 소망도 상실하고 희망도 상실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편리하겠죠. 돈을 지혜롭게 써야 되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공부를 할 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할 겁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환경들과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 재화들과 어떤 환경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몇 프로인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인가?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게 새겨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살아가시긴 하겠죠. 또 그 소망 없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내 숨이 끊어져도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한 시간 뒤를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내 숨이 끊어져도 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린 그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 예적 믿음이라고요? 너무 구식적인 발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너무 지루하다시피 얘기하는 것,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지키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있어야 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이런 계속 변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가 태에 있기 전부터, 너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내가 오늘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내가 너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네 마음의 고백으로, 너의 영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내가 너무 듣고 싶어. 내가 세상 가운데 너를 이길 만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했는데 내가 오늘 너의 그 고백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너를 완전히 인생 가운데서 소망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오늘 나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일주일입니다. 추석이라고 큰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가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시작될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수많은 겪어야 될 가족 간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개인의 일들, 개인의 사업들, 또 수많은 다른 관계들, 그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모든 건 내려놓고 대신 주 앞에 나가 살아있던 오직 주여 하나님만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상을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주의 상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나 주의 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님만 살아 주사 거친 풍랑이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주더라 주 사랑 내 영혼에 흔들리시는 주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이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게 주 사랑 내 영혼에 그 주 이 시간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 곁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손을 같이 한번 잡겠습니다. 원을 좀 안 들겠습니다. 오늘 시간 중보할 텐데요. 불편하신 분들 빼고는 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마스크를 좀 써주세요. 네. 불편하신 분들은 안 잡아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안 잡아도 괜찮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으로 정화쌤하고 좀 더 오셔도 끝에도 좀 더 중간으로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중고등부보다 청년부에서 더 먼저 하고 싶었는데 나 우리 지체들 제가 다 일일이 손으로 다 만져줄 수 없어서 이 시간이 너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진짜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할 때마다 정말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너무 힘든 지체들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지체들의 마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각 지체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외부인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추석이 끝나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업이나 공부나 인간관계나 치료해야 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많은 게 필요한데 이 시기를 살기 너무 힘든 줄로 압니다. 서로 기도 중보하지 않고 누가 중보하겠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장선생님, 부감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손잡을 수 없지만 앞에서 우리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영찬이 우리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 아픔들을 해결하고 더욱더 중보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중보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아까 좀 이야기를 듣고 인사도 좀 나눴는데 한 발짝씩만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밖에서 오신 우리 지환이도 있고 또 우리 윤섭이도 있고 조금씩만 뭐 티는 많이 안 되겠지만 몇 분 계세요. 우리 또 다 여기 계시는데 밖에서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 이제 대구 땅이 참 그립기도 하셨을 거고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다 오셨는데 또 외제 갔다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우리 10월달 되면 또 이제 수많은 군지체들도 이제 올 분들이 또 있고요. 또 많은 또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만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눈빛으로 해도 괜찮아. 저게 안 보일 텐데 좀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시작!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주실래요? 여자는 이쁘다, 남자는 잘생겼다. 시작! 남자들 하세요 빨리. 형제님들 빨리 하세요 빨리. 형제님들 하세요. 네, 됐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올려서 축복하면서 손내가 축복합시다.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때로는 시험을 하나님, 오늘 시간 모인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또 삶 가운데 일주일 있다가 또 오랜만에 고향 땅에 와서 또 사랑하는 청년부로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풍조가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더 강한 주님의 메시지로, 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고, 이제는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을 보면서 나를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 죄책감의 인생,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더 소망하는 인생,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보를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아버지, 중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청년부가 과거에 있었던 더 이상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진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완전히 만들어져야 되는 그 사명을 실현해낼 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기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의 모든 것이 죽어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행동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 이 땅이 부러워할 만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로 모두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로 섬기겠사오니 우리 청년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이제 우리 교회 또한 10월달 수많은 선거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청빙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개인적으로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들 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혹시 가정이라는 것이 마음이 어려운 지체는 혹시 있습니까? 남들은 추석이라도 다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집에 가는 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사람 혹시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정들 좀 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서 치유의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청년들 아픈 사람 없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축복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올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청년 시기에 가장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더 나아가 올해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목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